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의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날씨가 이번 주 계속해서 많이 추웠다가 이제 좀 날씨가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와중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계속해서 이해해 가지 못할까?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하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진리가 맞다고 하면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깨닫고 성장시키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도전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귀한 사역,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이미 이전에 하셨는데 이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는 큰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순환 예고의 비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한 이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의 핵심 내용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순환 예고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 고난을 받는다 라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지만 3일 후에는 살아나리라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어디에 그들의 마음이 소위 말해서 꽂혔을까요? 어디에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가 있었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어떤 의미인지 묻고자 그리고 기대도 없었고,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그들의 생각이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패턴을 보게 되면 재밌는 패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알아듣지 못함을 좀 마음에 간직하였다가 예수님과 단독의 시간들을 가질 때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찬찬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순환 예고에서만큼은 제자들이 묻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직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결론이 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 이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만 묵상했더라면,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질문을 했더라면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조금 달라졌을 터인데요. 우리 그 다음 대목을 가보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모습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일, 사람의 일에만 그들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보이고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일보다는 땅의 일, 주님께서 하실 그 일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만 너무나 매여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 이런 믿음의 상태가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토론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내심 기대하는 것은 지금 순환 예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말 생사기로에 걸려있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질서가 있게 되고 또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 영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권력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권력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동일한 제자들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주님과 더 가깝지 라고 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사고는 오열,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이러한 제자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핵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요 사실 기독교 진리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고 더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할 터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낮아짐이 억지의 낮아짐, 흉내의 낮아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김의 낮아짐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겸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겸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결코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그러한 겸손의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겸손과 섬김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과 섬김의 자리는 흉내내고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올라오는, 그리고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한두 번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움으로 녹아내려져야 합니다. 의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녹아져야 되는 그런 훈련의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겸손이 바로 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의 마음이요, 섬김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아름다운 결과요 열매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늘 높아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헨리 나우엔 잘 아실 터인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상승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상승의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의 길,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상승의 길이 아니라 바로 내려감의 길이요 하강의 길임을 헨리 나우엔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너무나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런 우리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참 좋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삶이 쓰임 받을 때입니다. 내 삶이 정말 가치가 있다, 내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이 쓰임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여성들이 젊은 시절 자녀들을 다 키우기 위해서 또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들도 다 떠나보내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이상하게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호르몬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어떤 일에 있어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였는데 이제 그 일 자체가 자기에게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삶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삶이 정말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에게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을 뛰어넘어서 그런 생각들이 다 들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도 흔히 섬기는 자리가 힘든 자리요, 어려움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내가 섬기려고 해도, 내가 정말 주 앞에서 봉사하려고 해도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할 때 그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때로는 건강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물질의 여유도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도 있게 되면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낮아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겸손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애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낮춤의 의미는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되어서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우도 못 받던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아이의 존재 가치에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믿음의 차원의 생각은 거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주를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낮아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세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밀접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오늘 이 큐티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그 한 사람의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도전을 주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길이 온전한 제자도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이 공동체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며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며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